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정으로 각지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에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찬양으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준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5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방법을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를 위하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무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앞에 임재해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 한숨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같고 한 줌의 흙과 같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오니 흥망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마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아버지 한 중요성을 저희들에게 정말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생각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간곡히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음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주시옵소서. 더욱더 귀하게 생명보다 귀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사오니 이 증거가 저희들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후회 없는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뒤에는 많은 후회를 안기는 그들의 삶을 교훈을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10처녀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5처녀가 준비되지 않는 그 삶엔 후회하는 그 삶을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의 아버지 하는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성도 간에 바른 관계를 맺는 아버지 한 그런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간에 아버지 하나님 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일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소중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문 분야에서 정말 탁월한 기량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을 모아주셔서 아버지의 튼튼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로 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세상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도심과 붙잡아 주신가 하나님께 아버지 보호하심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들의 기도를 흥망하여 주셔서 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위에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한 건강한 몸으로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고 그 가정에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가정의 기간은 우리 집사님 부부 있습니다. 먼 길을 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서 가정에 아버지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가는 여정 지켜주시옵고 보호해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자주 만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에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고 가족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선물이고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아버지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에게는 우리 아버지 한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설교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 말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께 순전하고 단순한 아버지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찬양대 위에 찬양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가는데 이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함께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귀한 찬양이 되게 해주시옵고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봉사하고 수정도는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해주시고 저희 건강의 날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축복의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대표하여 간절히 간구한 기도를 연락하시며 이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셨사오니 하나님 임재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강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죠. 우리 주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하면서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성도님들인데 교제 약수를 나누며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앞뒤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선포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로 주님의 모든 즐거움이 걸려있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하여 애칭으로 부르시죠. 신명기에서 부르고 있는 애칭이 여수룬이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 신명기 29장 또 32장, 3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감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수론이다, 너는 행복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되죠. 행복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이 가사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제 신명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올곧은 자다. 올곧은 자가 아닌데,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행복자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막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팔로 우리를 이제 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기는 구체적인 부분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서 야곱의 샘을 두겠고 하늘이 이슬을 내려서 무화과, 포도, 올리브, 야자수 같은 열매들을 기름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압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언약의 조항들, 계명들을 노래를 만들어서 성도에게 부르게 합니다. 이제 부분이 오늘 46절에 소개되고 있죠. 노래를 여호수아와 호세와 더불어서 부르게 하고 난 뒤에 46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가 오늘 너에게 정언한 이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언약의 계명을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데 47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교회가 행복을 누리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헛되다라고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이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런 현실에 부딪혀 있는 것이죠. 40대 사를 격리하는 CEO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지금보다 2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는데, 출근하여서 이 잠언을 영어로 읽고 영어 성경을 읽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읽어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외국 회사와 영어로 된 계약서에 사인하게 될 때에 그 계약서의 조항들이 대부분 영어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언어와 문장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직원들과 회의하면서 잠언에 강조되는 말씀으로 직원들의 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대표라고 하는 주의가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왜 하지 않는다고 추궁하게 되어지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자매의 말씀을 따라서 이해할 때 직원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상황이 보이고 직원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지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대로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 보시면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세밀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길의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인생길의 방향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인생은 속도라고 착각하는데 빨리 하는 것이 이제 속도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올바른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7절을 보면 이 언약의 조항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에 헛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 그 자체라고 하는 말이죠. 로고스 말씀이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키리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방식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삶에 주님이 나타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47절 신명기 32장 47절의 하반절을 보시면요. 언약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위치를 보시면요. 애굽이 항상 나일강이 흐르고 거기에 비옥했기 때문에 제국의 모든 국가는 이 이집트를 정복하여서 그들의 자원을 빼앗아 가기를 원했습니다. 끝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틴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끊임없는 침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기업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창구하리라. 이거는요, 그들이 이제 경상남북도만한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장구히 누린다. 우리가 호란, 이게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지켜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대대손손 기업의 땅에서 생명과 풍성에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48절 이하에 있는데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모압 언약을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강조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48절이 엉뚱하게 이 본문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언약의 조항들은 계명들을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부르게 하고 계명을 지켜야 한 것을 강조한 바로 그날의 4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세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바로 왕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이끌기 위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 하나님의 종 된 사명자로 충성을 다한 40년의 인생을 보낸 것이죠. 이 특히 강야 40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불순종하는 이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이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당했고요.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웬만해서 허물을 덮습니다. 장례식 설교 때 누가 죽은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냅니까? 인생의 마지막 날들에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9절 50절에 보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바로 그날에요, 모세는 숨김없이 신명기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1절에 보면요, 이는 이렇게 되죠. 이는 신강야 가데스 머리바 물 사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범죄하여서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드러내지 나타내지 않는 까닭이라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자,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 단순하지 않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도 애굽에 내려가서 아들들의 눈앞에서 임종을 하고 죽었지만은 그는 유언을 남기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해서 애곡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곳에 긴 여정을 거쳐서 묻힙니다. 요셉도 애굽 총리로서 애굽에서 영화를 누렸지만은 애굽에서 임종하면서 무슨 유언을 남깁니까? 훗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인데, 예리하죠. 약속을 통해서 보는 눈이죠. 이게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40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출애굽을 시킬 것인데 내 해골을 메어다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라고 그렇게 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실행하죠. 출애굽 때. 이렇게 죽어서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와 물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전에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까지 오는데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강야교회가 이제 신강야 가데스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과 모세의 동생, 여동생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 슬픔의 상황 속에서 회중이 물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잃고 슬픔에 잠긴 모세와 아론에게 아무 상관없이 회중이 모여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다툽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죠. 반대로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그곳에 죽었으면 이곳에 와서 목이 말라 죽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따서 묻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는가. 여러분, 이곳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거처할 지역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임시 장소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가데스 신강야 사막은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자동적으로 환경 속에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비난으로 언어가 얼룩집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벗어나서 회중을 벗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서 형 아론과 함께 언약 백성들 회중을 그 바위 앞에 모으고 그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물을 내라 라고 하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을 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을 먹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화면에 그려 있는 대로 얼굴에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모세의 표정이 잘 보입니다. 성령 청결 사건과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이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라고 하는 동성이 모세에게 향합니다. 모세는 반역하는 이 회중들에게 분노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엄중한 사건이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속에 개입되어 있는 2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노를 일그러져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부각시켰는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 자신의 패부를 지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성격이 급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인데 모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투영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킬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까? 오래 기도하고 난 뒤에 결국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니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2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모든 회중이 회중이 인지하도록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서, 큰 바위죠, 바위를 향하여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라 라고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침으로써 마치 이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둔갑시킵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로, 우리가로 바뀐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분노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감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모압 언약, 모세의 노래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적 계명을 지키는 것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과 무슨 관련성이 있기에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못 받고 있을까요? 그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신명기에 이렇게 나란히
적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없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화면에 있는 대로 성경과 성도와 성화라고 꼽을 것입니다. 여기는 다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의 부재,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거룩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인식의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재는 조국교회 민족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자는 생명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계명이 생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디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12절부터 보시면 우리 신앙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성도들이 계명을 지킴으로 드러나는 삶의 양식을 가르쳐서 우리는 이거를 신앙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신에 신중함, 어려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여져 있느냐 하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론과의 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불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자기의 각고의 노력과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해탈하고 그 어떤 경지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곳곳에 우리가 몰랐지만 곳곳에 이런 내용이 퍼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적,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기적,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오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만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걷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육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이 장망성인 지구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세 번역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게 교육한다고 어떻게 인간답게 다 삽니까? 아니죠. 그 속에 인간다움을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져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신앙이란 무엇인가? 윌리엄 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기 중심, 자기 기준으로 살거나 세상의 철학과 흐름에 따라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불러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고자 하는 태도, 자세, 이걸 신앙이라 그렇게 부른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구약 강야고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상황과 거대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의 그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보고 우리를 못한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금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저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포고에서 잠식된 이스라엘 회중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다릅니까? 모세는 실패한 부모 세대, 그 다음 세대 모압 언약을 통해서 노래를 통하여 부르게 하고 그 핵심의 이제 결론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의 감격에 참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겠는데 너의 실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기 때문에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이런 전쟁의 용어인데 적군들 골리앗 같은 네피림의 후손들의 머리를 밟고 그 목을 치는 그걸 말합니다. 그들의 실력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자세라고 했습니다. 태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와 조국교회가 잃어버린 영적 자산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언급하고 있고 어디를 가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와 조국교회 잃어버린 영적 자산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스마트폰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은 청산유수 같이 자라는데 실제로 행하는 실력이 없습니다.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의 나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인 겁쟁이들 뿐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저번 주에부터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입니다. 맞는
그 중요하다고 하는 로마서에도 맹맹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순종하면, 그런데 불순종하면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발바닥이 실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약하게 하고 정신을 살라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요약하면 어떤 것이 됩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삼가 듣고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언약의 조항들인 율법,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행통하게 될 것이고 견고하게 될 것이고 자녀와 제사대 복을 주고 너를 장구하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 복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너는 행복자고 여수론이다, 불름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값싼 보험주의자로 인하여서 이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자라고 포장해 버립니다.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동방요배하고 신사참배하고 그 역사를 숨기기 위해서 교회의 최근의 역사를 숨겼습니다. 그래서 재건교회, 우리 새 가족들은 재건교회라면 그 이상한 데가 아닌가, 그 주변에 막 물어봐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한국 사회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퍼즐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지, 계명을 지켜 순종하러 가면 다 도망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유언입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자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 있습니까? 우리 세대는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했습니다. 60 가까이 끝나고 60을 넘은 분들은 중학교부터 영어를 시작했죠.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이 긴 세월 동안에 문법을 공부하고 22,000 단어 암기하기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영어 문장을 읽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중학생들보다 영어를 듣고 말하는데 더 못합니다. 우리 세대가. 영어 전문가 강사였던 정철이라는 분이 핵심하여서 주님을 믿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영어 엔진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어를 못한다고. 하나님의 언약된 계명을 지키면 이같이 엄청난 복을 누리는데 내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예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불교와 다른 종교와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고급 좋은 차라도 엔진이 없으면 여러분 끌고 갈 겁니까? 전시용으로 놔둘 겁니까? 엔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엔진이 꺼졌습니다. 자율적인 헌신의 신앙이 왜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다 잃고 해안에 쓰러진 고통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의 날들에 흘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엔진이 무엇입니까? 엔진이 가동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전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 우리 신앙의 엔진,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가동되는 엔진이 되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들었습니다. 세 꽃점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가 구축되어야 엔진이 돕니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삼각형의 꼭지점과 같습니다. 밑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의 꼭지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기반으로 형성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앞으로 들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헌신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쳐 쓰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초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모세마저도 오늘 강조하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두 가지가 전혀 상반되는 건데 이게 하나로 묶어 놓음으로써 이 문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하나님을 향한 엄중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형태의 두려움이 있는데 첫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불타는 진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과 비할 바 없는 영광에 압도됨으로 오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의미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믿음이 파산되었습니다. 자신을 앞세워서 분노를 멈추지 못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하고 훼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목사님이 존 머레이 중요한 책 두 권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순종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안 읽었다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이 엄청난 영적인 우리의 선생 같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진수이다. 목사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뛰어난 분이 있는데 왜 목사 앞에 머리를 숙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이끄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요즘 천박함으로 바뀐 것이죠. 이게 그래서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십자가에 나를 내 죄 때문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조리 다 쏟아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이나 깊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한한 위엄과 거룩함과 지극한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에 쏟아져 내린 그분의 사랑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이로운 시선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금석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기까지 우리는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내가 수괴다, 개수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직분자로서 오늘 찬양 때로서 여러분 식사 준비하는데 교사로서 여러분 직분자로서 여러분 섬기는 그 공간에서 무엇이 작동되어서 여러분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십니까? 사랑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죄인 중에 수괴인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행동이 이 십자가의 사랑에 기반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다. 그 세계관이 그 세계관의 중심에 자기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하심으로 지체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자 하고 세우고자 분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력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이 기반으로 자리 잡을 때 다음 형성되어집니다.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팡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거룩과 영광의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쏟으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 그렇게 끔찍하게 자신을 사랑하신 그분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 갈망이 때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이제 하나밖에 구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는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하나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이 예배의 영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이 없는데 이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나와서 무언하게 있는데 이 예배가 어떻게 예배다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게 외국 곡인데 번역을 이유성이라는 분이 했고 레이지파가 부르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행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느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고백합니다.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눈물 흐르는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감사 흐르는 눈물의 감격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를 때, 고백할 때 울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이 예배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핍된 땅에서 주를 목마른 사슴같이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갈망이 여러분에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어느 사회인가 우리 조국의 토양에, 우리 젊은이들 토양에 이 갈망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가우고.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는 것이 율법으로 둔갑되어지고 차갑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두 가지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기 때문에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엄격하거나 차가운 것은 율법적인 도덕에 불과합니다. 신앙은 열정입니다. 경건 신앙은 갈망입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엔진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내면에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 이걸 경건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경건이라는 엔진이 가동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엔진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깨닫고 사랑에 사로잡히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함을 거하게 되어지면 계명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뀝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게 가라앉고 있는 이 조국교회 민족을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 복을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신앙의 경건의 엔진이 가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고 이 결핍된 제약된 세상에 등고 있는 영혼들을 구하고 이 복을 흘러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복음과 통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세월들을 보내고 우리 중심을 가지고 세계관을 형성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거룩도 하나님의 영광도 다 필요 없고 아버지, 오직 나의 안일함과 위로를 구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뒤로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피 없는 통일이 속히 오게 하시고 파송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의 엔진이 가동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 하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약속을 누려감으로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행통하고 견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민족을 살리고 저 교회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화의 복음을 이 민족에게 보여주어서 이 민족을 살리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11주 목적을 따라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 순종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문에 있는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해상에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산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의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 1년에 4차례 밖에 재직회를 하지 않는데 이 재직회의 재직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들 가르쳐서 재직회라고 합니다. 이 재직들이 이제 오후에 마치고 하니까 다 참석하지 않아서 이제 1시 30분으로 바꾸었습니다. 재직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이 재직회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목장 모임을 그때까지 하시고 다 올라오셔서 저희가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재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이제 건축 조직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4월 30일 11시에 기공예배, 기공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은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준비 관계 때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교육자실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이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서울에서도 오신다 그러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날 주일이 올 5일인데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린이날 주인공이 그날에 마음껏 뛰놀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목장 신방이 예고된 대로 계속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행사를 올 12일에 갖습니다. 성천 예배 장소 관계 때문에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확정되면 말씀드리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공 이제 건축 과정 23일 날 성경이라는 종합 건설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하고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 시대적 사명을 완성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서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처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